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6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추수감사절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의 농부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추수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추수와 감사. 여러분, 감사는 수고하여 뿌리고 추수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예배이며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행위입니다. 추수를 했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농사를 사업을 직장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추수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와 감사는 두 단어인데 한 단어로 묶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수가성이라는 우물 곁에서 일어난 얘기로 시작됩니다. 우물 곁에 예수님이 쉬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고 없을 그때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을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태껏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둔 채로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보시오.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가보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들은 다른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의 상상 속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역을 잘하셔서 그 열매들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본문 35절의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떠서 들판을 보라.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사마리아는 영원의 추수를 할 준비가 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열매는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에 순종으로 그 땅에서 추수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들은 추수로 인해서 기쁘겠지만 본인 때문에 추수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수의 열매는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결실을 우리가 대신 이루는 것일 뿐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절적으로 추수의 시기이지만 영혼의 추수도 개인적인 일의 성취도 추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될까요? 감사의 말이나 표현으로 추수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나온 긍정적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들입니다. 한번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손님을 치른 후에 치울 것이 너무 많았다면 그건 내게 친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보금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면 그건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진다면 그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설거지 할 게 많아? 왜 이리 수리할 것이 많아? 왜 나만 힘들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농사로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로 표현하는가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 해를 결산할 때에도 금년 농사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결과를 열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달한 표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농사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추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사에는 모든 부분에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곡식을 가꿀 때도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감사절입니다. 추수의 때에는 바로 감사의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의 모든 때가 다 감사의 때이지만 특별히 추수 때를 감사절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그동안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가 아니라 거둘 수 있는 추수, 곡식 밭이 있다는 사실, 일하는 터전, 직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감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열매가 바로 감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추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사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추수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다른 것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추수는 시간을 놓치면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은 열매와 감사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감사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때가 있고 곡식이 성장하는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도시에 살다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줄 알고 뿌렸더니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농부들에게 삶의 지혜를,
추수의 시기뿐만 아니라 뿌리는 시기, 가꾸는 시기, 거두는 시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때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떤 때일까요? 뿌리는 때일까요? 가꾸는 때일까요? 아니면 거두는 추수 때일까요? 추수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그의 삶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은혜마다 감사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할 것이고 그때그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에 고침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사이에서 완전하게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격리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진 사람들이었고 가족에서도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묶어두었던 천연과가 다 같은 사슬이 벗겨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10사람 가운데 감사의 시기를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 주심을 감사하면 그 자녀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감사하면 그 가정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면 그 고난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열매는 병 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수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감사에도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동일한 일이라도 불평하면 그 일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하면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늘 하기 쉽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고 우리가 불평하면 그 일이 불평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원망할 때는 광야가 원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망하면 그 일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사하면 그 일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원망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감사함으로 자신에게는 감사가 되게 한다는 비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사를 하고 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고 나면 불평하는 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킬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나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에는 함께라는 협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어 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참여하였다는 말은 협력했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심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가꾸는 사람의 수고도 담고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수고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모두의 수고와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 담는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열매를 거두면서도 자신의 수고만 보지 않고 모두의 수고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감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서도 남편이 있으므로 자녀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으니 해산한 일에 도움을 받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혼자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함께라는 삶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하면서도 자기 혼자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감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짓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 나발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목자인 나발에게 식량을 도움을 요청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모른 채 하고 그 소년들을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해 화가 격동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그 종들을 지켜준 분명히 베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고픈 소년들을 그냥 돌려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을 거절한 나발을 스스로 죽이게 되십니다. 은혜에 감사한다면 함께 참여하여 나누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함께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함께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는 같은 의미의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가 항상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수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에는 함께라는 참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추수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So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이 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승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씨를 뿌려서 거둠이 있는 농부는 반드시 감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더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제를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감사를 깨닫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추수감사의 물을 드리고 사명을 깨달아서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목적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 영혼 살리는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네 하나 건너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간구 안내입니다. 항존직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하는 공동의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절 헌금과 과일 모든 것들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위원들은 반드시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목사님 전사님 아들 김영빈 군 교사 임용고 씨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추수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추수에 때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 참여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추수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